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리신 분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또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 줌으로 들어오신 분에게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러한 아이를 치료하시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명의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는데 옷이 희게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서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광경을 보면서 제자들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곧 예수님만 보이고 나머지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그 다음에 그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산 아래에 내려갔더니 9명의 제자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여러 명들이 거기에서 이제 모여 있었는데 서로 변론을 하며 또 언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 내 아이가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며 아버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쳐달라고 그 자녀를 가진 아버지가 와서 무릎을 꿇고 호소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이에게서 병을 쫓아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물으시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시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제자들이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볼까요? 18절 보겠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한 아이를 둔 그 아버지가 와서 이제 내 아이가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아이를 고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그 아이를 고치려고 가진 노력을 해봤지만은 안 돼서 이제 예수님께 왔는데 마침 예수님은 안 계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러 갔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벙어리 뛰고 귀신 들린 아들을 누가복음에서는 외아들로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병명을 간질이며 간질에 걸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기에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 고침 사건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하는 상황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가장 또 많은 이 부분을 할애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간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간질은 뇌전증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뇌전증은 신경세포가 짧은 시간 동안 과도한 전기를 발생시켜서 뇌전증 발작이 반복되는 신경계 질환이라고 합니다. 신경과 뇌가 연관된 그러한 질병입니다. 이러한 귀신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것 이렇게 벙어리 되고 그리고 또 간질도 하고 이러한 복합적인 병에 걸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가 매우 괴로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병의 원인은 모두 다 귀신의 역사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귀신에 의한 질병도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귀신은 사람의 육체에 들어가서 괴롭히고 발작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많은 장애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그러한 일들은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흔히 우리에게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시비를 걸고 논쟁을 일으키고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아프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금 상태를 보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마가복음 9장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지게 됩니다. 두 번째, 거품을 흘리며 그 다음에 이를 갈게 되며 그리고 파리해져 가는지라. 20절 말씀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져 가고 경련을 일으키고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지는 그러한 역사를 누가 행했다고요? 마귀가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못 살게 굴려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게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우리의 몸과 영혼과 마음을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이 꾀게 됩니다.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듭니다. 욕심을 불어넣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어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신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가인에게 사탄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그 동생과 그 가인 아벨과 형 그 가인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니까 결국은 시기심이 발동하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 동생을 들에 불러내서 죽이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는 그 사람들이 이제 정욕에 눈을 멀고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므로 그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때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롯의 아내는 욕심에 빠졌습니다. 그를 뒤로 돌아다 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는 물질에 지금 우르릉 콱캄하면서 그 난리가 나는데 자기 집 두고 온 재물 이런 것에 마음을 뺏겨서 뒤를 돌아다 보므로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인간을 건강을 잃게 만들고 그리고 또 실패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죄악을 범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모든 염려를 맡겨버리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들어 사용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있으면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들이 지금 귀신이 들려가지고 지금 파리해져 가고 그리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문제가 해결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의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해결의 방법이 있는데 주님께로 나와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제의 본질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9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려왔습니다. 왔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고치면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왔을 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그동안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것도 귀신이 역사한 것도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한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은 12제자를 부르사 귀신을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겨자씨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은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1mm에서 2mm 정도. 1mm에서 2mm 정도.
여러분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조용기 목사님이 그 겨자씨 하나를 겨우겨우 구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그마한 병에 넣어서 이제 성도들한테 겨자씨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는데 한 할머니가 아니 나는 눈이 안 보여 하고서 자꾸 거기를 뒤져다 보면서 이게 자꾸 하면서 그만 숨을 크게 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훅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가 날아갔으니까 그 겨자씨 조그마한 겨자씨 이 찾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겨자씨가 날아가서 이제 난감해 있는데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작은 씨앗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마한 숨을 쉬어도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는 또 있는데 한 성도가 겨자씨 한 알에 대한 그러한 소리를 듣고 야 나도 한 알만큼 겨자씨 한 알만큼 믿음만 있으면은 정말 산을 여기서 저기로 산을 옮겨도 옮길 수 있다고 했는데 나에게는 그런 믿음도 없구나. 그래서 겨자씨 하나를 겨우 구해가지고 그것을 몸의 품속에 품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심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겨자씨 하나를 꺼내서 보내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 겨자씨 하나만큼도 믿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쩔쩔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이 이제 점점 번성해가지고 큰 회사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해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로. 이러한 말씀과 같이 이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겨자씨 한 알이 나중에 크게 되면은 5m 이상 되는 3m에서 5m. 여러분 제 키가 한 170 정도 되니까 저보다 2배, 3배나 되는 그러한 큰 키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에게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날 때 풍랑이 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또 일어나셔서 제자들이 깨워서 일어나셔서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파도야 잠잠하라, 물결아 잠잠하라. 그래서 잠잠하게 하시고 너희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것도 뭐라는 얘기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또 사라진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수련회를 갔든가 또는 단기 선교를 갔다든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은혜를 막 충만히 받게 돼요. 은혜를 충만히 받았을 때는 야, 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서 이제는 기도도 막 강력하게 그냥 선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럴 때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이제 수련이 갔다 와서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고 3주 지나면서 이게 기도도 식어지고 믿음도 식어지고 그냥 하나님을 그냥 믿는다고 하는 믿음만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제자들도 이전에는 다 능력 받았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전에는 내가 귀신을 내쫓았는데 지금은 예수님도 안 계셔서 안 될 것 같아. 결국은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우리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은 기도에 있는데, 여러분 29절 볼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심이 결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역이 구걸하는 일이 될 때 그 사역은 끝난 일이나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믿음을 얻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그리고 돈 바라보고 누가 어떤 사람이 돈을 안 보내주나 이렇게 사람 바라보게 되면은 그 선교는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여러분 우리는 이게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기도를 통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병이 낫고 그 다음에 귀신이 내쫓겨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믿음을 풀릴 듯 일으켜야 됩니다. 자꾸 기도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믿음의 기도는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문제도 해결되고 그리고 강력한 믿음, 그러한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작다고 자신을 질책하기만 하면은 아무런 하나님 나는 믿음이 작아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그 말만 하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한 10분이든 20분이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늘에서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제자들이 공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믿음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구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 또 많은 문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